어릴 때 길을 잃어버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도 있으시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실종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를 찾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쯤 길을 잃거나 한두 번 정도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험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그럼 평범하고 어찌 보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되는 이 일을 굳이 이 중요한 성경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목적이 뭘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책망에 대한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해마다 6월절로 갔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유대인 남자 성인은 해마다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유대의 3대 명절은 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명절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한 2개는 생각이 났으면, 저는 많이 노는 날 생각해 보면 되니까 설날 많이 놀고 추석 많이 놀고, 그 2개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명절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네? 안 들립니다. 예? 성탄절요? 사람들이 단오 맞습니다. 단오 어째 맞히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단오는 놀게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인터넷에 우리나라 3대 명절 치니까 설날, 추석, 단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단오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먹는 날이에요. 단오. 왜 단오가 명절인가 봤더니 음력 5월 5일인데 그날이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래요. 양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어서 창포로 머리도 감고 씨름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놀게 안 해주니까 저는 별로 세 번째 명절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6월절이 되어서. 그런데 42절에 또 갔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는 말을 굳이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 절기는 6월절 관례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12살 되었을 때라는 말을 같이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해마다 아이들과 같이 6월절에 가는 그런 가정도 있고 12살 때쯤에 한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13살이 유대인의 성인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미츠바라고 해서, 바는 아들이잖아요. 미츠바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의 아들, 영어로 하면 Son of the Commandment, 성인식. 이 아이는 이제 언약 자손, 언약의 아들로 공인되는 그런 시점이 13살이니까 13살보다 1년 혹은 2년 전에 그 당사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내년에 혹은 후년에 여기 와서 성년식을 할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절기의 관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그날 들을 마치고, 그날 들 복수 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 마치고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날 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으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한 140km쯤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행렬을 따라가면 한 5일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기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없는 것을 깨닫고 찾기 시작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 동안 왜 몰랐을까? 이것은 유월절이나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단위로 혹은 친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갔답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동네 사람들, 친족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움직였는데, 어린 예수 12살 먹은 어린 예수뿐만 아니라 조카들, 친족들, 동네 애들 막 섞여서 막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앞장 세우고 그 큰 행렬 속에, 긴 행렬 속에 뒷부분은 유대인 남자들이 갔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밑에 있었을 테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보느라 맏인 예수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관심도 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딘가 있겠지. 해마다 6월절에 갔으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혹은 이번에 처음 가는 일이라면 12살 먹은 아이 예수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어정쩡한 나이에 이 어린 예수가 어딘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돼서 잘 때가 되니까 없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이제 있는 줄 알았지만 없는 것을 깨닫고 찾으러 갔다. 착각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참 인생 힘들게 사셨던 분이신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 생활 진짜 재밌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참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던지. 그런데 이제 덜컥 병이 걸리셨네요. 폐암이셨어요. 병원에 누워 계셔서 찾아가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좀 젊었을 때 주를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이 폐암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폐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담배를 심할 때는 하루에 4갑씩 피우셨대요.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인데,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이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죠. 나는 담배를 많이 폈지만 나는 폐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 둘씩 먹을 약들이 늘어나는데, 저도 아침에 약을 3개, 그리고 종류 다른 거 3개. 먼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조금만 계세요, 얘기할 테니까. 또 하나는 그냥 몸에 좋은 거, 유산균 다 먹으시니까, 잡수시니까 4개 먹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남자들 대부분 다 경험하시는 탈모
탈모 때문에 우리 교회 또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덕분에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하나씩 먹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죠? 다른 거는 하도 피곤하니까 간 수치가 높아서 집사람이 어디서 좋은 걸 하나 사갖고 와서 간 돌보는 약을 또 하나 먹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초콜릿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여튼 달콤한 걸 좋아해요. 제가 스윗 하지 않습니까? 달콤한 남자. 빵도 좋아하고 이렇게 입에서 설설설설 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살살살살 녹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피가 찐득찐득하니까 고지혈증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끝내 안 먹다가 작년부터 먹습니다. 고지혈증 약 먹어요. 근데 저는 약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어제도 아내가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알아서 가끔씩 1+1 되는 거 사갖고 옵니다. 그럼 저는 어제도 거의 대부분 다 요만큼 남겨놨어요. 다 먹으면 또 혼날까봐 남겨놨다고 하면 요만큼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지혈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한테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아니, 어딘가 예수가 있을 거야 라고 동행한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 착각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한참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한참을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난 주님과 동행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무리 중에 계신 줄 알았지만 없었습니다. 하루길을 간 뒤에. 착각입니다. 주님 없이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각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줄 알고 한참을 걸어갔다. 하루길을 갔다. 주님 없이 간 길이 많을수록 손해입니다. 주님 없이 지나온 시간만큼 손해입니다. 하루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 없이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그냥 계시겠지 어딘가, 내가 부르면 대답하고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계시겠지, 늘 그래 오셨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길을 가고 다시 이제 예수를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지만 만나지 못해서 45절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아이를 마지막에 본 장소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하루길 왔는데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이틀 걸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것보다 2배나 더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찾으면서 가야 되니까. 저 갈림길에 저쪽 간 거 아니야? 가보기도 하고, 저쪽 간 거 아니야? 가보기도 하고. 그럼 찾으면서 갔다. 2배로 걸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을 놓는 순간, 주님의 부재하심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다시 찾는 데는 배나 힘이 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으나 계신 줄 알고 지내온 하루길의 거리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 했던 곳으로 다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얘기하시는 장면이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계시록 2장에 난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잘했어. 네가 날 위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잘했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Let's Return이라고, 돌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돌아가셔야 돼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한참을 간 후에 마지막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닫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루 만에 깨달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리 멀리 왔어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2배나 힘이 걸렸어도, 시간이 걸렸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산 인생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도 내어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습니다. 주님이 난 넌 모르겠는데?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넌 모르겠어. 주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주님, 네 다시 잠깐만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냥 아무리 멀리 왔어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때, 정말 그때는 주님이 내 삶에 엄청 가까우셨지. 내가 기도만 하면 들으시고 내가 말씀만 하면 챙겨주셨던 그때, 기도만 하면 눈물 났던 그때, 예배당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만 참석하려고 했던 그때, 찬양만 부르면 눈물 나던 그때가 여러분 있으세요? 요즘에? 나이 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는 뻔하고 주일 한번 멋지게 주일 한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앉아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선서까지 합니다. 맹세까지도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후 예배도 참 드리기 어렵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헌신 예배가 이렇게 많아? 맞아, 오늘은 또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래? 난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난 헌신할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헌신 예배 때는 외부에서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관이 안수 집사님들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적어도 3번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오늘 오실 목사님들도 대단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하던 목동제일교회 저 뒤로 오셔서 청년부와 교구 사역을 하셨고, 이쪽에 홍제동 쪽이죠. 거기에 예향교회 계속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인천에서부터 오세요. 지금 인천 살고 계시는데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싶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모도 예수가 동행 중에 계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냥 가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던 사흘째 되던 날, 그의 부모는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다.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예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의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있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해요.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계세요.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지내다가 동네 불량배들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어디 있겠냐고. 그가 일하는 장소에 있지 않겠냐고. 그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는 장소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주님 말씀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려면 말씀을 지금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뢰이 그냥 지나가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모가 성전에 계신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마리아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어째서 그렇게 했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째서 그랬어? 라고 핀잔 놓는 장면이거든요. 어째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 예수가 장난치느라고 부모님 속 썩이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예수를 챙기지 못한 거죠.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안 버리십니다. 눈 깜짝할 순간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배에서 10개월 동안 길렀던 아이를 놓고 그 어미가 젖을 먹이다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버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셔요?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놓고 떠난 겁니다. 마치 예수의 부모가 부주의하여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다 어느 날 아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아담이 뒤에 숨어서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어요 하고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에 이런 말씀 써 있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손이 못 짧아서 구원 못한 게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뭐 때문인지 아냐?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그래 하고 우리 쪽에서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재하심. 예전에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왜 요즘에 이럴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주일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한번 예배 드려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주일 5예배에 나오는 것이 뭐 대단히 막 결심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수예배도 말도 없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 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는 교회 오는 게 참 좋아요. 눈만 뜨면 교회 오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제 꿈이 관리 집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교회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씩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때도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너무 좋고, 그냥 좋아요. 말씀 들으면 눈물 나고 찬양 부르면 눈물 나고, 뭐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사라질까 봐 사실 겁이 나요.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게 막 의무처럼 느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될까 봐 사실 겁이 납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널 찾았어. 네 아버지와 내가 찾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날 찾으세요? 왜 날 찾으셨어요? 49절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는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라고 요셉을 거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요셉의 자손이 아닙니다. 요셉의 계보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위인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나이, 지금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나이 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죽게 헌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물론 고1 때 수련회 때 만났고 그때 헌신했고, 물론 늦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방문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라고 몇 분한테 제가 여쭤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셨어요. 50 넘어서 신학교 가시고 이런 분들도 한 2분 계시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좀 몇 분 계셨어요.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정말 일찍 주님을 만나서 일찍 목회를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잡아가지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여기 젊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사실 더 힘드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 자녀 양육도 해야 하고 목회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들은 다 젊을 때 좋은 직장 다니시고 뭐 전문인으로 일하시고 연금도 받으시고 돈도 모아놓으시고 애들 다 공부시켰으니까 지금 마음껏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전 정말 멋지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도.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감사의 조건이 있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고, 제가 우리 교회를 다른 데 교회 옮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거든요. 교회 학교가 잘 되거든요. 어디선가 저렇게 주일학교가 감격해서 우는 아이들도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한지. 교회만 오면 저렇게 눈물이 나는 아이들, 저런 마음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감격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had to, have to죠. have to는 must예요. 해야만 하는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 당연한 거죠. 그건 의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죠. 반드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 4장 43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복음을 전하여야만 해. I must preach the good news 이렇게 돼 있거든요. I must, 꼭 해야만 하는,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이거야. 말씀 전하는 일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 22절쯤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부활에 대한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해. 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3가지 예를 하셨거든요. 3가지 얘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지상 사명이 요약된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해. 말씀을 전파해야만 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만 해. 그거죠. 그 예수님의 이 사명과 같은 이 목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 신앙을 가져야만 해. 말씀을 전파해. 전도해야만 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부활해야만 해.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꼭 해야만 해. must입니다. have to예요.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배해 오는 걸 좋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끝까지 자기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이것을 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12년쯤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만큼은 안 되셨습니까? 아니면 훨씬 오래 되셨습니까? 오래되셨다면 주님을 잃어버릴 확률도, 시간도 훨씬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 그러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그리우십니까? 아니면 오전 예배 끝났다, 골프 치러 가야지, 등산 가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겁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왜 됐습니까? 뭐 하려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되지 않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지난 몇 주 전이네, 몇 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는 저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한 사사기 본문을 하다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회개했었어요. 뭐냐면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이 머리 잘리는 장면, 그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주님께 드려졌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의 서약은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는 길러야 했습니다. 삼손은 포도원에 자주 들르곤 했어요. 포도주 마시려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막 번개가 쳐서 삼손 조심해,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쩍쩍쩍쩍 지진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시는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막 입을 찢어버렸어요. 가지 못할 곳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경고거든요. 근데 이걸 찢어버려요. 그 사자는 시체를 또 만져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기도 하고.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시체를 만졌는데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구나. 딜라의 무릎에 누워서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딜라의 그 계속되는 얘기 때문에 머리에 있어, 머리가 잘리면 나 힘이 없어질 거야. 근데 잘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지금 당신 잡으러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힘을 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빠졌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면서 너무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 갑작스럽게 내게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그날 새벽 이 본문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변변치 않은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것도, 목사 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정말 감사했거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쓰시니까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뭐 부모님 가운데, 뭐 아는 분들 가운데, 교단에 혹은 교회에 아는 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시고 저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데, 혹시 주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일들을 조금씩 하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날 팽개치시거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떨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 가면 갑자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부재가 느껴진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이 드세요. 오후 예배 나오는 게 한 번 열심을 내고 또 결심을 해서 나오세요? 예전처럼 예전에 금요 기도회 밤새도록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 직장, 그때는 5일제 근무가 아니고 토요일 날 직장 나갔던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왜 그거 안 하세요, 요즘에? 금요일 날 중직자들이 더 없어요. 청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주로 앉아 계세요, 금요일 날.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무슨 대단한 일을 봉사를 하고 있던지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착각이 가져다 줄 엄청난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숙명을 결정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주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겐 힘이 들까요? 아니,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려야 되는데 왜 나는 아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금요 기도회? 그건 뭐 광신자들이 하는 거지. 새벽 예배? 아이고 무슨 새벽 예배야. 그러면서 점점 주님은 멀어지고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지만 어딘가 계시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그런 올해가 되게 하시고 Let's return,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